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변화입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다윗 왕의 변화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18장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대규모의 반란군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끄는 이 대규모의 반란군을 상대로 싸워서 크게 이겼고, 이 승전의 소식이 마하나임 성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통곡하였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란의 수괴이고 자신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그 압살롬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슬퍼하였던 거죠.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로부터 4절까지에서 여전히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이제 요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뒤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요압이 달가워하지 않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분개하여서 다윗에게 따지고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요압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다 알게 되었을 터인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이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 이 백성들이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슬퍼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실 전쟁에 나가서 그들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면 기뻐하고 또 치하하고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다고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가만히 말도 못하고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왕의 행동이 이 온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해야 할 순간에도 또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터인데 위로받지 못하고 죄인처럼 부끄럽게 돌아와야 했던 거죠. 하지만 4절에 보면 여전히 다윗은 그 백성들의 슬픔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1절에서 요압이 그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5절로 7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들이 만약에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다윗의 남은 집안의 사람들이나 다윗의 처첩들이나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이기고 돌아와서 그 생명을 구원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여기서 앞에 미워하는 자는 바로 압살롬을 가리키는 거죠. 압살롬이 왕을 거스려서 왕을 반역을 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달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은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주 아프게 꼬집는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좋아할 뻔했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책망하는 그 동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왜 우리의 수고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멸시합니까?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7절에는 더 분명하게 왕에게 뭘 해야 되는지 요구를 합니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당히 정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거친 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오늘 나가서 그렇게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부터도 당신한테 반기를 들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지난주를 제가 말씀 나눌 때 이 요압이 그래도 과감하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살상은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그럼 이 순간에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 사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지금 그 부하들을 멸시하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하들이 수고하는 것을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왜 이러고 있죠? 자식을 잃어서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의 수고는 알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지 않는가. 오히려 그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요압 자신도 어떠했습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자기 동생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죽였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막 쫓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그걸 알고 나서 네가 내 동생 죽였지 하고 몰래 그 암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혈육을 잃었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마치 요압이 했던 것처럼 한다면 다윗도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고 아마 요압을 죽여도 요압 자신도 할 말이 없고 아마 다른 사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요압은 그런 다윗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말만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감이나 배려 없이 직설적인 언행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기 고향에 그 성실했던 그 교회의 후배가 있었는데 자기가 목사가 돼서 나중에 만났는데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집 일도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맡기고 조심하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이 주차 관리 요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이 더욱 심해져서 조심하느라 이제 그 3부 예배까지 있는데 3부 예배만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에 1부 예배 때 주차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교회에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가서 해야 된다고 추운 겨울에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밖에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주차 봉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들었던 말이, 교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라고. 아마 이 말을 볼 때에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심장병을 앓을 때에 아버지 이제 아버지 몸도 좀 챙기세요. 그 교회 나가서 그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교인들에게 들은 말이 주의 일을 위해 일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향해서 자기 후배니까 선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형도 나한테 교회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나 형 얼굴 다시 안 본다고. 그 사람이 바랬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안 해서 자네 아버지가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네. 미안하네. 미안하네.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옆에서 그냥 함께 슬퍼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 교인들이 그저 이제 천국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다가 가셨으니 하나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슬픔을 당한 당사자 앞에 그냥 무심코 그렇게 던지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영화 속에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가 필요해서 당신 딸을 당신 아들을 데려간 것 같다. 권사님 자식이나 데려가라고 그러라고. 그 듣고 있다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왜 이러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 뜻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요? 발버둥 치는 모습.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말이 아니고 때로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고 하는 말들이 그렇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다윗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그 요압이 상처 주는 말에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8절에 다윗의 변화가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위치에 서서 드디어 그 왕이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마음속에서는 그 슬픔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그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성문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왕이 드디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왕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싸우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치하하고 위로하고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함께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정비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비록 자기 자신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과 나라들을 위해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었죠.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이렇게 한번 올려주십사 했었는데 몇 가지 답변들을 해주셨고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또 특히 이 거부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를 본 그 사람들이 강하게 거부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해서 많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막막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잘 들어주고 있으면 괜찮죠.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눈을 또록또록 뜨고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딴짓하고 그러면 막 설교가 더 짧아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잘 듣고 있으면 그래도 좀 풀어서 말하기가 쉬운데 전도의 대상자들이 그렇게 야 그런 말 하려면 집어치워라. 아니 정신없다. 아니 아예 듣지도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절에 대해서 두렵고 막막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할 때 거부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럴 때는 뭘 생각하라? 먼저 나를 미워했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미워하고 홀대하고 그 예수님 그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사실 우리가 거부를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또 바빠서 여력이 없다. 아마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그렇죠. 누구라도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도 자기 속에 그 슬픔, 아버지로서의 아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다 각자의 사정들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축해 세우면서 붙들려고 할 때에 나는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 전도를 가장 우선시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것을 The Great Commandment, 즉 대사명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그 대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여전히 그 사명을 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답변도 있었죠. 아마 안티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것 같다. 사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사탄이 고꾸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격이 있습니다. 아마 또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여기에 공감하고 아마 그 여기에는 이유들이 아마 내 심정일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숙제를 냈을 때 제 마음에 이미 또 생각한 답이 있었어요.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써봅시다. 성도들이 전도 못하는 것은 목사 잘못 만나서다. 왜 안 따라서 하세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아까 제가 우리 설교 제목을 처음에 뭘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다윗 왕이 슬퍼하면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이고, 다윗 왕이 마음을 추스리고 나라를 돌보려고 일어서면 백성들이 함께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나라가 달라지는데, 결국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전도하는 것을 실제로 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결국 제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범을 보이고, 또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앞에 구호는 대단하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자라고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선포해야지,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훈련시키지 않고서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반성을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도하는 게 참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해 우리 목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도 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요, 이런 양 찾아요 하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성도들이 하자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안 하는 것도 또 주님의 명령 거스르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6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근데 전도주의를 하고 하려면 이제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역시 제가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보고 그 이사진들 또 강사들 명단을 보니까 저랑 같이 시카고에서 공부했던 동문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 뭐 이사 또 강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주인태 목사님만 보내고 이영관 목사님 보내고 당신들이 배워와서 우리 훈련시키라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먼저 훈련 받으시죠. 그래서 떠밀려 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았는데, 또 우리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전도 폭발이 뭐 이렇게 시험도 보고 암기시키고 또 간증도 시키고 또 밖에 나가서 직접 훈련하게 하고 정말 빡세게 훈련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성적은 어떠셨어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2번의 간증을 쓰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의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이 전도하는 대상자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간증문을 쓰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소원을 하고, 이 신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또 계속해서 신학교육 받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박사 돼가지고 돌아와서 하니까 이 예수를 안 믿는 심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뭐를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도폭발훈의 간증을 쓸 때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있다. 바울형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환이 됐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은,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데 아무리 써도 이게 좋은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그 간증을 써라 그래가지고 전해갖고 간증을 써갖고 다음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낙제를 받았어요. 다시 쓰려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2번째 간증문을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그 간증문을 이제 쓰는 것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요걸 쓰는 거였는데, 그때 그 간증문이 제가 그때 우리 훈련받은 사람이 다 48명이었거든요. 그 48명 중에서 목사님 오늘 간증문 그 대표로 읽으십시오, 뽑혔습니다.
4명이 해가지고 이제 뽑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에 그 간증문 발표하고 또 목사님 오늘 남성 대표로 이 수료증을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가서 수료증 받고 사진 찍고 제가 잘하고 왔을까요? 못하고 왔을까요? 잘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도 폭발 훈련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간증문을 쓰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회심에 있어서는 디모데형인데 전도에 있어서는 바울형이구나. 극적인 변화가 내게 일어났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알 최고의 그 문화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이 바울이 그대로 갔었으면은 그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또 권력을 쥐고 했었을 터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를 하였는데 바로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신학자에서 전도자로 변했던 바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는 저도 좀 거리낌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때 훈련 받으러 가니까 그때 온 주 강사가 제가 시카고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 예, 목사님, 교수님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에서, 목사님, 저 오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이제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익산에서 그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군산 영광교회 임용석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저랑 와가지고 이 목양실에서 계속 몇 달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했던 그때 그 전도사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이분 안다고 내 신학교 때 배웠던 교수님이라고 같이 제자들하고 훈련을 받고 우리 주인태 목사님도 사실 저한테 이제 배웠던 학생이잖아요, 신학교 때. 근데 나중에 끝나는 날 또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사실 교수님한테 이 몇 년도에 그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인사를 드리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인사를 못했습니다. 신학자라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는 깡통이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긴 이야기보다도 간증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우수상으로 뽑힌 간증문.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나 생각 또는 회심의 과정에 대해 이해가 없어서인지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 신학교 교수가 되어 강의를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전도는 여전히 제 은사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전도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설교는 하지만 정작 어떻게 전도할지 모범을 보이거나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임 목사가 전도에 대하여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여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폭발이 제시하는 복음이 쉬운 용어와 예화를 사용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어 감탄을 하였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암기해야 한다고 해서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그 흐름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처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배우면서도 막상 전도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실제 그 전도 현장에 3번, 3일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전도 폭발은 숙련된 전도자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그 모범을 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훈련생이 직접 실습을 하게 하므로 전도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만 해보라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해보라고, 그 다음에는 다 해보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훈련을 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 제가 전도 현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60대 남성으로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교회 부조리와 목사의 전횡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많이 비판하고 또 성도들에게 직접 쓴소리도 많이 했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결심 기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교회는 다니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결심하신 후 그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만나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경청하거나 또는 듣는 분들이 다 결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 처음부터 냉대하며 거부하시는 분, 우리가 다가서려고 할 때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한참 복음을 제시하는 중에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중간에 떠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거절을 현장에서 겪고 보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생각보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사라져 관계전도는 물론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회 되는 대로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며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또 구령의 열정과 전도의 사명을 확실히 다지게 되었으므로 이제 저는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 저 자신이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전도자로 무장시키는 데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허락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게 저의 결단이고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훈련을 받기 전부터 저기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미루어야 되나, 훈련을 받는 와중에서도 제가 정말 이 훈련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 훈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사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발목을 잡으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아마 이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 사탄이 더 거세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한번 이렇게 통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교회 일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방해하고 온갖 시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결단하고 이제부터 전도 훈련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전도 못한 것은 목사 잘못이고 앞으로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교회의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합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실제 데리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하나 교정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4명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6명이 있으니까 몇 명을 할 수가 있어요? 12명이. 그 다음번에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24명보다 더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전도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2025년 우리 군산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노라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몰라서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또 온 성도들이 변화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